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구별하는 이유. 성경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파란 글씨를 먼저 읽으시고 제가 그 다음에 검은색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우 추웠습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이 겨울이 지나가고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우리의 삶에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성공이 나이별로 세대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10대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10대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0대에 성공한 사람은 학벌이 좋은 사람이고요. 30대에 성공한 사람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40대에 성공한 사람은 2차를 쏠 수 있는 사람이고요. 50대에 성공한 사람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60대에 성공한 사람, 해당 사항이 있을 거예요. 60대에 성공한 사람은 아직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70대에 성공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고요. 80대에 성공한 사람은 본처가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90대에 성공한 사람은 전화 오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요. 100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은 아침에 눈 뜬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기쁘게 오고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라라고 불리는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 마노아에게 와서 호들갑을 떱니다. 여보, 나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 마치 하나님의 사람 같았어. 그 사람이 나보고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런데 이 아기를 낳으려면 임신한 날부터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된대. 그리고 내가 낳는 아이는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한 나실인이 된대. 그 말을 들은 마노아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노아의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았지만 이 아내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아기를 낳기 위해 고생했지만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포기했는데 갑자기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노아는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한 아내가 아기를 갖는다고? 그럼 이 아이는 필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주는 아이일 거야. 게다가 이 아이가 앞으로 나실인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주어진 아이일 거야.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을 받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걱정을 하면 밤을 새고 한숨을 쉬고 염려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맞아요. 마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이 생기자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지난번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마노아를 만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는 내가 전에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야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안 된다. 또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야 된다. 너희 아내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한다. 아내가 아기를 가져요. 아기를 가지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그리고 부정한 것 먹지 말래요. 내가 명령한 것 다 지켜 행하래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노아는 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 아기를 가지면 산모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기를 가지면 어머 아기 가졌어? 어머 몸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기 가졌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남편이 계속 뭐하죠? 먹을 거 사대죠. 왜? 산모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내들이 그래요. 뭐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나?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먹고 싶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산모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지 산모도 튼튼하고 아기도 건강한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 아기 가질 거야. 그런데 뭐 해라? 먹는데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문어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삼겹살도 먹지 말고 먹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 입맛이 막 땡기는데 지금 애기가 막 먹고 싶다고 하는데 먹지 말라고 하면 이거는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인 거예요. 먹어야지. 먹어서 건강해야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만약 잘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리면 산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 텐데 일단 잘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자는 아기 갖게 해놓고는요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이 건강을 상할 수 있으니까 또 아이한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 제 아내도요 아기를 가졌을 때 오리를 안 먹더라고. 그래서 오리를 왜 안 먹냐 그랬더니만 오리를 먹으면 애가 태어나면 이게 손이 붙어서 나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오리를 안 먹는다고.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시대적 상황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먹고 살았겠어요?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죠. 사람이 잘 먹고 살 때는요 건강을 위해서 좀 가려야 돼요. 이거는 뭐에 안 좋고 이건 뭐에 안 좋고 이건 뭐에 안 좋고 다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농산물 조금 생기면 블레셋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창고에 남는 게 없어요. 정말 입에 풀칠이 나면 다행이에요. 그럴 때는요 뭐든지 먹는 게 다 약이래요. 건강이 안 좋아? 몸에 안 좋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먹기만 잘하면 건강한 거야. 그런데 이것저것 구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모가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한 건요 건강 문제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먹어서 너 배부를 수 있어. 이거 먹어서 너한테 좋고 이거 먹어서 아이한테 좋을 수 있어. 그런데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너 이건 먹지 마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아내도 또 그 아이도 먹을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가 구별된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튼튼하게 구별된 아이가 아닙니다. 머리의 지능을 높이는 구별된 아이가 아닙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피부 색깔이 좋도록 구별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먹을 건 못 먹고 가질 건 못 가지고 누릴 건 못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면 어떤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 마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먹을 거였던 것 같아요. 현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현 시대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교회가 그러면 이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데 우리는 교회야. 그럼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날 못 만나.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되는 것처럼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먹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먹을 때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1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몇 가서? 1가도 아니고 2가도 아니고 3가서.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 먹을 게 생겨서 맛있겠다, 이거 먹으면 좋겠다, 이거 먹으면 건강하겠다, 그리고 막 먹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라? 삼가서 주의해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주는 대로 막 먹지 말고 먹을 때 삼가서, 먹을 때 주의해서 이건 먹어도 되는지 이건 먹으면 안 되는지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나랑 만나자. 야, 우리 며칠 날 만나자. 그럼 딱 우리 뭐부터 봐요? 날짜부터 보죠. 안 돼. 그날은 주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삼가하는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을 구별해서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다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누구에게 시킨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마노아 시대에 먹는 거 구별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되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자녀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구별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일을 맡기셨죠. 너 이 동산을 관리해라,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뭘 먹지 말라? 선악과. 하나님이 구별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이거 먹지 마. 이거 안 먹으면 너는 내 사람이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갑니다. 아니 그게 먹었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아니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 근데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삼손, 어머니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않을 거 먹고 살았습니다. 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삼손이 먹을 거 안 먹었더니, 먹지 말라고 한 거 안 먹었더니만 힘이 세졌어요? 힘이 약해졌어요? 먹어야지 힘이 세지는데, 뱃속에 있을 때 잘 먹어야지 힘이 세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도 이기고 블레셋 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혼돈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꼭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냥 동생 박사학위 받을 때 축하해 주면 되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야, 너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되었다, 너 앞으로 잘 믿어라, 이게 격려해 두면 되잖아요. 왜 밥 먹으러 가서 어린아이 붙잡고 그 어린아이 가족여행 와서 식사하는데 거기 쫓아가서 예수 믿을지어다 하고 말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웬 낯선 사람이어서 갑자기 승계할아버지 계십니까? 예수 믿을지어다. 그런데 만약 이병옥 장로님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먹는 것보다, 체면보다, 축하해 주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광신자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형제들에게 핀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세요. 예수님 우리 왕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밀게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자리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의 자리,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를 좋아하는데
예수님 오히려 그런 자리를 싫어하시고 종의 자리,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기도 있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돈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돈보다 사람을 좋아했고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했지만 주님은 희생을 좋아하셨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 뜻이 중요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능력이면, 저 실력이면, 저 재주면 더 위대한 일, 더 높은 일, 더 멋진 일을 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십자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 실망해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갖고 싶은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금년에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네. 금년에는 시험 꼭 내가 성공해서 내가 1등 했으면 좋겠다. 금년에는 땅을 좀 더 샀으면 좋겠다. 주식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다 얼굴이 벌써 환해지고 계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 금년에 더 많이 내가 희생해야지. 금년에 더 많이 주의를 해야지. 그래, 금년에 더 열심히 헌신해야지. 금년에 더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사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금년에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별된 종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타적인 세상이 될 것이고요. 외로운 세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워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죽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난 114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제 사무실을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준비를 위해서 딱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막 그 통로 있잖아요. 통로를 막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오신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리고 아주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세요. 생긴 것도 아주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근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 그걸 하는 거예요. 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지금 저 나이와 저 삶이라면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텐데,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땅바닥을 그 걸레로 닦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예요. 교회는요 막 내가 돈 많이 벌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구별된 삶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저 사람 백운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구나, 이런 인정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더욱더 복된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좀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먹을 때 있잖아요. 먹을 때 오늘도 이제 삼손 그 먹는 거 얘기 나오는데, 먹을 때요 꼭 기도하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고 드시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휙 하고 지나가요. 네. 우리 아들은 갑자기 막 오다가요 딱 서 있어. 뭐하니? 그래, 기도하는 거래. 근데 우리 좀 어른이니까 어른답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밥 먹고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밥 먹고 신나게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근데 금년만큼은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밥 먹고 한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솔직히 우리가 밥 먹는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주의 일을 하려고 밥을 먹는 것인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증인을 할까요?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하러 다니니까 알거든요. 어떻게 신천지를 할까요? 신천지가 전도하러 다니니까 알거든요. 원래 전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년도에 꼭 식사하실 때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한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구호 준비!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제가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왜 이렇게 안 맞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해잖아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해 1 2 3. 우리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린 구별된 사람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니까. 2018년도 구별된 여러분들의 외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지역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